같이 함께 하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을 설명하시는 방법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3가지의 비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었던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만 마이크 볼륨 소리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비유는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3가지 비유에서 각각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는데요, 설교를 할 때 하나씩 띄워놓고 설교를 해도 괜찮죠. 그런데 3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오늘 첫 번째 그 10처녀의 비유만 읽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함께 연결시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의 비유인데요, 13절까지가 있어요. 그 열처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주로 이들은 밤에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과 신랑의 그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배경이 있죠.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이제 신부 집으로 올 때, 거기는 당연히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있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죠, 그죠?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밤이니까. 그리고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와 같이 함께 이게 신랑 친구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이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은 환영한다는 그 이미지도 있고요. 이 배경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가지고 밤에 저녁 때 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게 지친 거예요.
보통 이게 저녁 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글쎄요, 신랑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늦어지니까는 10명의 그 신부 친구들이 그만 피곤해서 자게 되어진 거죠. 근데 저기서 신랑이 그래도 올 것을, 신랑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는 이 신부 친구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5명의 그 신부의 그 친구들은 이게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친구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갖고요,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족했던 이 등불을, 기름이 부족했던 이 5명이 여분에 있는 그 기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도 써야 되니까 차라리 가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밤에 이게 기름을 사는 게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해 왔어요. 그런데 떠난 거죠.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신랑이 와갖고 이 5명의 신부와 5명의 친구들 같이 함께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명이 기름 준비해서 갔더니 어떻게 문은 닫힌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천국 가지고, 이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뭘까요? 준비예요.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웠었고 5명의 처녀들은 미련했잖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롭다는 것과 여러분들 미련했다는 차이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은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신랑은 기다렸었지만은 한 5처녀들 같은 경우는 설마 늦게 오겠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던 거죠.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롭다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혹시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더 기름을 준비했다면서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일찍 오던 늦게 오던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것을 그것을 충분하게, 언제든지 오더라도 충분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배운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 엄마 맞아요? 오, 아이가 아마 온세대교회 주일학교 아이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귀엽기도 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이 깜찍한 아이가 엄마한테 또 묻는 거죠. 엄마, 그러면 작년에 미국을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영국을 갈 거잖아. 근데 엄마, 여행 갈 때 보면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데 엄마, 근데 왜 천국은 준비를 안 해? 그래요. 우리는 천국 준비 안 합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거, 심지어 제주도 가는 거나 다도 우리가 좀 어디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는요, 천국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천국을 준비 안 하는 것일까요? 천국이 없는 나라인 것인가요? 마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안 갈 나라처럼 우리는 그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행, 천국 가는 그 여행을 왜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도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허락된 시간은 30분 정도였어요. 30분 정도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병원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잠깐만 하고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다시 돌아서서 그러면 저에게 그러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때 아이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겠어요. 없어요.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을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의 그 공로로,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래도 많은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졌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떠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 정말 고맙소.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어요. 빌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준비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슬기로운 그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슬기롭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인데, 그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으셨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일지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가 두 번째 비유하고 연결되어져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였었죠? 달란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오실 예수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했었을 때, 그러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을 3명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돈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했니? 라는 것을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갖다 드리면서 이야기하죠. 주인님이 나에게 5달란트 줬는데 내가 5달란트를 여러분들 남겼어요.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주인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2달란트 줬는데요, 제가 2달란트를 가져왔어요 했을 때 똑같은 동일하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요. 그러자 한쪽에서 쭈삣쭈삣하며 있던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가져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1달란트를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주인님은 악한 분이고 또 주인을 생각하니까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제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꾸짖으면서 그 주인을 꾸짖죠. 차라리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남을 짓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요, 한 달때 받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5달 때와 2달 만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내는 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삶 가운데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과, 어떤 사람은요 지식과,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나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한 달에도 받은 것처럼요 재능이나 그리고 또한 물질이나 그리고 또한 건강도 나에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살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달에도 받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 의도를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주인에게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인은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죠? 하나는 원망하죠. 주인은 원망하죠. 그리고 탓하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왜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왜 우리 부모는, 왜 우리 자식들은 하면서 우리는 계속 탓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달을 받은 거와 2달 받은 사람과 한 달 받은 사람이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달과 2달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있는 종이다라고 칭찬하셨고, 한 달도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한 달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탓을 했으니까요. 근데 한 달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 그는 어떻게 일을 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5달 받은 거 2달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오랫동안 시간이 있다고 왔었으니까 주인에게 드렸었을 때 그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기대됐을 것 같아요. 아,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한 달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게을렀으니까. 그렇죠? 저는 방학 때 이렇게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 특히 겨울 방학은 길지 않아요. 지금 짧더라고요.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한 달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딱지치기도 할 수 있고 구슬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눈싸움도 할 수 있고, 산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뭐 칼싸움도 할 수 있고, 정말 겨울은요 그야말로 신나는 놀이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신났어요. 그런데 방학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개학이 되면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한 거죠? 숙제를 안 했거든요. 숙제를 검사할 텐데, 결산할 텐데. 근데 제가 숙제를 했잖아요, 그죠? 숙제를 했으면요 이제 기대가 되죠. 숙제 내겠네, 선생님이 칭찬하겠네. 오히려 선생님을 기다려줘요. 지금 이런 부분인 거죠. 저는 주님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오신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냐는 걸 물으실 거예요. 네가 그것을 게으르었느냐 아니면 충성했느냐, 네가 최선을 내는 물으실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그 표현이 국제시장 마지막 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국제시장 영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 한 4, 5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덕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한국 전쟁 속에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이 가족이, 아버지하고요, 이 가족이 헤어져요. 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 덕구 조그만 아이에게 부탁하죠. 엄마를, 그리고 너희 동생을 아버지 대신해서 잘 돕아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안타깝게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헤어지면서 아빠 알겠어요, 약속 지킬게요 하면서 머리에 그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요,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이 덕구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5명의 그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대지를 위해서 그가 일을 하죠. 최선을 다해서요, 굳세게 살아가요.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요, 베트남의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기술 근로자로 가요. 거기서 그는요, 생명의 위협도 당하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장, 그것을 하고 싶었던 선장도 포기해요. 왜요? 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기의 2 동생과 엄마하고, 2 동생이 결혼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막 웃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죠. 그런 다음에 그 맞은편 건너편으로 이 덕구가 오죠. 흰머리에다가 그 앞에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가요, 아버지하고 속삭이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는 저에게서도 가슴이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다 생각도 들었죠. 덕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는데요, 제가 찡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목사로 산다는 것이, 한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한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내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쌓으려고 하니까는 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이 덕구가 5명의 가족을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인생을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은 저를 맞아주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내 아들 잘했다. 내 아들 수고했다. 내 아들 이 땅에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거, 네가 애썼던 거 내가 알아 하면서 저를 알아주시면서 다독거리시겠죠? 저는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행하셨던 그 충성됐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상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거면 모든 것들이요, 견딜 수 있던 이유가 다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견디기 또 벅찬가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달란트에 비유인 것처럼 내가 날 삶 사는 것이 버티기가 너무 벅찬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내 딸아 고생했어, 열심히 살았어, 고마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정말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다독거려 주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최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못 보였었죠? 주님을 기다리는가, 내가 오늘에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게으른 달란트 받은 인산번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5달과 2달 받은 것처럼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비유가 31절에서 4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31절과 46절인데 좀 길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연결됐죠. 첫 번째는 그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그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얘기하면서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의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가 섞였을 때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았던 그 임금, 주님께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신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처럼 가르시죠. 어떻게 해요? 왼쪽에는 악인, 오른쪽에는 의인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라고 했으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데 너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그 불 가운데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졌던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렸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창세부터 준비되어진 바로 그 영원한 바로 그 천국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이게 영생, 영벌,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에게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 바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랑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죠. 보세요. 손 한번 잡고 보실래요? 제가 여기 있죠. 근데 저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뭐냐면 몸이 있고요, 제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몸과 영혼은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은요 어떡하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이것은 일체거든요. 이건 커플이에요. 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그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짝인 거예요. 이건 커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달란트 비유가 주인에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세 번째 비유에서 충성, 뭐에 대한 충성,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뭐였냐면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도 우리가 여러분들 섬기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동으로 누군가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성도 중에서 지극히 약한 자에게, 성도 중에서 지극히 공부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돌보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하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증하는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도전시켜 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갔어요. 보자, 왕의 자리에 주님이, 그렇죠? 왕이 딱 임금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에게, 너는 의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의인으로 이렇게 갈라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죠? 왜 우리가 의인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저 땅에 있을 때 임금이 나를 섬겼거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너희들 저 땅에 있었을 때 왕인 나를, 내가 목마르셨을 때 너희들 마실 거 줬지. 왕인 너희들이 저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 옷 입혀줬지. 임금인 너희들 저 땅에 있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지. 임금인 너희들 저 땅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들 와서 나에게 돌봐줬지. 그랬더니 의인이 말하죠. 왕인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저 밑에서 계셨다고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먹을 거 줬고 입을 거 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들었을 때 갔었고, 감옥에 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찾아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성도 중에서 누군가 굶주렸었을 때 먹을 것을 준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성도 중에서 몸 마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몸에서 준 것, 그건 나에게 한 거다.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봐준 거, 그건 나에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는요, 충성되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충성됨이 어디 나타나는 거냐면, 주님에 대한 그 충성은요,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특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이진 않죠.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봐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속에서 새벽에 또한 시간 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오랫동안 코로나에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위해서요, 이렇게 사랑의 그 선물을 해갖고요, 집 앞에다가 배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신방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너무 급해요. 목사님 와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요, 왕을요, 그렇게 섬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청년들에게요, 청년들을 간식거리와 청년들을 식사를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초청을 해주더라고요. 왕을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예수님인 것이고요, 그 병든 자가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서 엄청난 도전이 뭐냐면 성경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un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요, 세상질 맞섰을 때 많은 것들을 가지 못했거나 많은 재능이 없었거나 뭔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섬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시키시는 뭐냐면, 네가 나를 기다리니? 달란트 받을 점 네가 충성을 다하고 있니? 그 모습을 보여라.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사람,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내가 찾아가서 그를 만지고 그를 돌보고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유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형제중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했나요? 그 얘기를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그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함께 실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벅차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전화나 신방이나 그리고 문자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식사 같은 것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그 예수님 왕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왕이신,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따스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는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들, 그 청년들이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죠. 저는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따스한 미소를 주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도 꼭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아이들에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제가 끝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어른들은요, 이걸 잘 견뎌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더 험한 세월을 견뎌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쓰러지면서 힘들어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서 아이들에게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우리도 기도해 줄게 하면서 아이에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 그 순간에 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고 아이들이 행복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를 주님께 하듯이
적극적으로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